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 좌우를 바라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셔서 33년 동안 머물다가 가셨습니다. 결코 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33살에 죽었다 그러면 좀 마음이 그렇죠. 예수님은 어쨌든 33세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막상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한 것은 3년 조금 남짓, 그렇게 공적 사역, 공생에는 3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4대 성인이라 그러면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데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고 한 30살 거의 가까이 되었을 때 출가했습니다. 도를 이제 득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했어요. 수행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나무 밑에서 깨달았다 이제 그랬잖아요. 각했다 이래갖고 득도했다, 성도했다. 그리고 중생들에게 교화하고 그러다가 79세에 죽었습니다. 29세에 출가해서 79세에 죽었어요. 50년 정도 이제 자기가 좀 공적인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50년. 공자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좀 훌륭한 장군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물론 결혼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30살에 뜻을 정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옥 40의 인생관을 정립하고 그리고 50, 60, 고희 70을 넘어서 73세에 사망해서 43년 동안을 그는 자신의 공적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서민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청년에서 한 40세까지는 당시 그 아테네, 그리스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죠? 전쟁이 끊임없이 1, 20년, 수백 년 동안 계속 일어나게 되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 악법도 법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을 왜 했냐? 설이 많아요. 그 철학의 도시잖아요. 아테네, 아덴.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말로 하면 될 낀데 계속 수백 년을 싸우고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소크라테스 보니까 이거 아는 아들이 아니구나. 무식한 것들, 너 자신을 좀 알아라. 그래서 이야기했던 썰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는 40 이후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주로 그 아테네에 그리스에 있는 그 청년들을 교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청년들을 깨워서 더 이상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응? 내가 무식하다는 걸 알고 이제는 좀 겸손하게 대화로 풀어가야 된다. 청년들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너무 청년들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가르치다가 반역자로 죄로 몰려가지고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시고 죽습니다. 71세에 죽는데요, 31년 동안 공적 사역을 했습니다. 4대 성년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 알라, 이슬람의 그
창시자 무하마드, 마호멧, 예. 마호멧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좀 많이 좀 가난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일설로는 문자도 모르는 좀 무식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한 40세 정도에 그 메카 동굴에서 가브리엘이라는 그 성경 가브리엘 그 천사 나오잖아요. 그 우체부 국장, 예. 만나서 20년 동안 계시를 받습니다. 그거를 이제 적어놓은 게 이제 코란이에요. 코란. 그렇게 열심히 해서 62세에 죽는데요. 그래도 22년을 그 메카 동굴에서 그 이제 예언받고 사역한 22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년을 일하시냐고? 3년 남짓했습니다. 뭐 50년, 40년, 30년, 20년 세계적인 종교의 창시자들은 뭐 나름대로 뭐 해볼 것 다 해보고 뭐 그리고 막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뭐 불교도 뭐 이슬람 뭐 유교 철학의 대부가 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단 몇 년? 3년. 딱 3년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하신 이 일들을 그 다른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 그냥 엄청난 기적을 예, 상상도 할 수 없는 막 손은저만 바로 다 100% 났습니다. 예, 딱 한 번만 기도했는데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시면 했는데 한 번 딱 기도했는데 딱 한 번만 그러게 돼 있어요. 보이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게 보입니다. 이게 좀 뿌옇다 이 말이죠. 한 번 더 꽉 눌렀더니 보이냐? 선명하게 보입니다. 요거 외에는 바로바로 그냥 완전 100% 예, 슬슬 낫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런 기적을 베푼 사람은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막 살려내. 한두 명도 아닙니다. 3명이나 살렸어요. 내 생각엔 더 살렸을 것 같은데 덜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자기도 살아났습니다. 본인도 죽었다가 살아서 성천을 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비록 사역한 기간은 너무너무 짧아요.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냥 온 세상을 완전히 다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 인류의 역사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아서 지금도 보세요. 모든 문서가 다 예수님 탄생 중심으로 기원전 기원후가 딱 기원 기준 예수님의 탄생이 기원 기준이에요. 그 BCAD로 딱 기원전 기원 해갖고 이거 뭐 기독교인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독실한 불교도인들 또 이슬람 교들은 자기들 그런 이제 원력을 쓰지만은 그건 뭐 자기들끼리 자기 동네에서 쓰는 거지 국제적으로 못 씁니다. 전부 다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예수님 탄생을 기원으로 해가지고 문서가 수천 년 동안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거 이제 고쳐내기는 이제 거의 힘들다.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광고를 하고 사람 사서 일당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3년 사역하신 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길래 도대체? 누구길래 50년, 40년, 20년 해도 안 되는 거를 이분은 3년을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만 가면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 도대체 나는 누구냐?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자, 출생의 비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메바에서 왔습니까?
침팬지가 우리하고 유전자가 98% 일치한다는데, 그러면 정말로 우리의 조상은 침팬지입니까? 우린 진화된 것이고 지금 계속 진화되고 있는 겁니까? 네. 출생의 비밀 어디서 왔을까? 눈 떠보니까 이상한 남자 여자가 딱 바라코 앉아가지고 이름 다 지어놓고, 선택권도 안 주고 난 네 아버지다, 어머니가 호적에 올려놨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나? 어떻게 왔나? 그 다음에는 나는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하며 살아가야 되나? 자, 출생의 목적의 비밀. 나는 왜 출생했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좋은 옷 걸치고 시집장가 잘 가고 부귀영화 누리면 되나? 잘 사는 건가 이게?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가나? 뭘 하며 살아가야 되나? 이 출생 목적의 비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그렇게 살다가 계속 못 살잖아요. 다 죽습니다. 어느 순간 뇌는 숨 쉬라 그러는데 더 이상 숨이 안 쉬지는 겁니다. 심장이 뛰라 그러는데 박동이 딱 정지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산삼 뿌리 먹어도 소용없고, 뭐 하버드 의대에 나와갖고 내가 의사 돼서 다른 사람 다 살려도 그 의사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죽으면 소멸해서 무의 세계로 흙먼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흙먼지로 다 뿌리면 끝나는가? 정말로 그게 끝인가? 아니면 뒤에 뭐가 있나? 있으면 뭐가 있나? 도대체 이 우리 인생 종말과 종말 이후의 비밀, 여기에 대한 질문, 이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장가 잘 가나? 시집 잘 가나? 어떻게 하면 출세해보나? 어떻게 하면 자식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하버드 보내냐?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안 하고, 여러분, 이 고깃 덩어리 있잖아요. 예? 비계 덩어리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것 같지요? 이거 고깃 덩어리예요, 여러분. 뭐 이거 가지고 어찌든지 한번 잘 살아보자, 잘 먹어보자, 팔자 피보자, 한번 원 없이 살아보자. 거기에다가 막 돈 꼬로받고 시간 꼬로받고 막 찌어놓고 또 막 뺀이라고 또 막 뺀이라고 또 막 돈 다 꼬리받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심한 말로 우리가 개돼지하고 뭐 특별히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개돼지도 잘 먹으면 못 먹으면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그러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예배는 못 넘어 예배요. 여러분, 개돼지가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자식 같은 독새끼가, 반려견이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어디서 와서 뭘 알아? 내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걸 모르고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건 그 개돼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린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나는 도대체 누구냐? 출생의 비밀, 출생 목적의 비밀, 인생 종말의 그 이후의 비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 생각하라고 이 우수한 두뇌를 줬는데, 막 우리는 이 두뇌 가지고 막 엉뚱한 짓거리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고약한 짓거리들, 그죠? 무식한 사람은 막 대놓고 하고 배운 사람은 고상하게 숨겨가면서 하고. 하나님은 다 알죠. 분명히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거, 사람 한 번 죽습니다. 다 가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 수동태, 영원한 수동태.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스위스에는 정해놓은 데도 있대요. 안락사 캡슐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주 엄중한 그 검열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은 그 캡슐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안에서 스위치 딱 누르면 5초 안에 인생 디엔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한 명 갔습니다. 최근에. 가고 싶은 사람 뭐 가시든지. 돈이 꽤 들걸요. 뭐 이제는 뭐 하나님 하던 거 이제 인간이 다 이제 해보겠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드는데, 정해져 있는데 한 번 죽은 정해진 죽음이 오면 땡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린다. 뭐예요? 새로운 세계가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는 뭐 전혀 이 두뇌를 갖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어쩌면 돈 많이 버나, 어쩌면 잘 살아보나, 어쩌면 막 뜯어 고쳐가지고 TV에 나와도 막 자랑스럽게 나오나. 아이고, 지금 트로트 가서 한테 1억 원 들여서 고쳐내 있더라고요. 1억 원. 이번에 현역 가왕 2에서 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좀 보니까 너무 불경건하다고 그렇게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 전 다른 건 안 봐요. 결승전 한 때는 봅니다. 내가. 결승전 할 때 보는데 1억 원 해갖고 장구의 신이라고 있어요. 그래 뜯어 고쳐봤자 좀 있으면 이제 다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쓱습니다. 죽어서 뜨면 야 천당 지옥 그런 거 어디 있냐, 그건 소설이야, 소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당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소설이지. 인간의 소망을 이미지화 시킨 거야, 소설 쓴 거야. 그런 거 없어. 잡히는 게 있어야지. 먹으면 맛이 있고 찌르면 따끔하고 이런 세계가 진짜지, 천당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이 해답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해답이 내가 누구냐? 자, 세상은 내가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되었다. 그러면 진화론에서 그러면 내가 누구냐? 진화론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출생, 그리고 우리 인생 이 삶의 목적의 비밀을 가르쳐 주느냐? 진화론이 막 기본이 수백만 년입니다. 진화가 뭐 1, 20년 한 게 아니에요. 수백만 년, 수억 년이 걸쳐서 착착착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좀 너무 멀지 않아요? 일주일 뒤도 뭔데? 수백만 년. 그거 바라보고 뭐 오늘 내가 뭐 도덕 윤리적으로 살 이유가 크게 있나요? 그 대충 그냥 사는 거지. 너무 멀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나는 누구냐, my identity, 내 정체성에 대한 이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게 해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서를 다 파헤쳐 봐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명명백백하게 솔직하고 배타적으로 확실하게 적어놓은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신화는 몇 권 존재하지만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처럼 이렇게 구체적 명백하게 출발 과정 끝 이후에를 말하는 문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성경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애들은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 지금 머리 받고 배우고 있는데 뭐 엄마들은 뭐 그만 진화론도 좀 배우든지 진화론도 안 배우고 성경도 안 배우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 뭐 죽이자는 겁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이게요 맹독입니다. 맹독. 코브라 독보다도 무섭습니다. 진화론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이거는 인간이 받아들일 이론이 아니에요. 사람을 완전히 개돼지로 짐승으로 만드는 이론입니다. 이게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인간의 존재,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전부 다 쓰레기 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진화로 믿는 사람들이 막 똥에 뒹굴면서도 막 좋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오늘부터 막 성경 열심히 볼 것 같네. 벌써 보니까 올해 성경 몇 독 할 것 같다. 이건 제 소망이고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뭐 제 이상 된 분들은 이제 고칼대 됐으니까 조금만 하셔도 되는데 젊은 분들은 지금처럼 하시고 이렇게 이 두뇌 믿고 뭐 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은 나는 누구냐?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 우리를 만드신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자체,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든 태어날 때 30쪽의 세포를 전부 다 조직하시고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70쪽에 만들다 죽을 때는 50쪽에 만드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뭐 낳을 때 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거 뭐 있습니까? 둘이 좋아서 만들었지. 뭐 손 넣고 무슨 뭐 핀셋 넣어가지고 뭐 청진기 넣어서 뭐 언제 뭐 뱃속에 애 뭐 한번 살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낳아주신 분도 고맙지. 그럼 만들어주신 분은 더 고맙게 생각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알 필요도 없죠. 믿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 빨간 날, 이 좋은 날 갈 때도 많고 오란 데도 있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명백하고 선명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쓴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록이다. 요한은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라고. 예수님은 이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늑자거든요. 보아너게라고. 보아너게. 제가 원래 그 질문 내서 제가 이렇게 원래 상금 주고 이러는 건데 애들이 거의 없어서 우리 어른분들이 물었는데 모르면 또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미리 했어요. 보아너게. 이게 뭐냐? 우레의 아들들은 우레
빠바바 하늘에서 빠바바 짜자자 천둥 소리. 천둥의 아들이다. 성격이 막 그만큼 불 같다 이 말입니다. 벼락 같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벼락 같은 말씀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믿게 하는 일에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삶,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고 유의미한 영원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삶을 갈아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벼락 같은 말씀을 주시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많지만은 이 벼락의 아들이라는 요한을 통해서 아마 이 책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모이면은 이야기하다가 조금 밀리면은 주민등록 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열 정리를 딱 하지요. 조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는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 나 뭐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우리 5대째야. 뭐 어쩌자는 겁니까? 5대째. 뭐 5대째 믿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자랑해도 내가 과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머리로 말고요. 맛을 안다. 들어서 맛을 아는 놈하고 가서 먹어본 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린 다 목사 장로야.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게?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해야지. 하는 걸 보면 아니야. 여기는 왔다 갔다 해요. 들락날락 하는데 문제는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시간만 다 때우는 거죠. 불쌍한 겁니다. 그래도 놀라운 사람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 기적.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헛살한 겁니다. 그건 물거품 인생이에요. 거품 보세요. 쫙 올라오면 뭐 대단한 것입니다. 후 부르면은 거품 쫙 가라앉습니다. 계란으로 말하면 무정란 인생이다. 무정란이나 유정란이나 생긴 것 똑같고 영양가도 똑같고 맛도 똑같고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둘 다 우리에게 우리 육체의 에너지를 공급시켜 줍니다. 그러나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모양 같고 맛 같고 영양가 같아도 우리 육신의 에너지는 줄지 모르겠지만 20일을 품으면 한 놈은 삐약삐약하고 한 놈은 썩은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못 만났어. 생명의 뿌리 대신 예수를 못 만나고 들락날락하면서 난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판인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뻘뻘거리고 막 돌아다니며 살아있는 것 같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무정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라 그러면 주변에 뭐 이렇게 뭐 사랑하는 사람 또 뭐 가족들 잘 나가는 친구들 전도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전도했다가 저 사람 내가 더 저 사람한테 더 좀 뭐 어렵게 할까봐. 아이고 안 믿는데도 뭐 돈 잘 벌고 안 믿는데도 뭐 잘 나가는데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이게 애로 사항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이재영 집사님 애로 사항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없어요? 네. 나는 많더라고. 예수님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돼요.
고생길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굳이 예수 믿기 위해서 괜히 내가 힘들게 할 게 있나? 그래서 전도 못하는 이런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래요.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천지입니다. 이재용 씨가 나하고 본관이 같아요. 그러다 뭐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이재용은 원불교를 믿습니다. 뭐 집안 사람이라고 뭐 나 차도 그러면 내가 전도하겠지만 뭐 가도 만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려면 상당히 부담 느끼고 미안해합니다. 잘 사시는 분 내가 파토 내는 것 같이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얼굴 이쁘고 뜯어 고치고 해도 다 썩은 달걀입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무슨 100년도 못 사는 이 고깃 덩어리 가지고 좋은 옷 걸치고 좋은 차에 싣고 다닌다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전도도 못하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숨겨져 있는 이 정말로 중요한 비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하겠네. 완전 실패장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이 말하는 첫 번째 표적,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뭔가를 표시하는 기적이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인해주는 그런 미라클, 기적.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나라는 동네의 혼례 결혼식에서 일어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서 지난주에 그 몇 가지를 좀 배웠습니다. 다 까먹으셨겠지만은 예수님은 늘 뭔가를 남을 돕는 그런 아주 소중한 일들, 기적을 행하실 때는 아주 순수하셨다. 혼인 예식장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 그 자체만 생각했어요. 내가 뭐 도와주면은 뭐 나중에 짜장면 사주겠지 이렇게 이해타산 생각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물들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좀 도와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손 내밀면 될 텐데 돈 빌려주면 돈 받을 수 있나 요 생각하고 돈 빌려주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인데 돈 있는 사람한테만 자꾸 빌려줘. 왜? 받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돈 없는 놈은 죽는 겁니다. 뭐 세상도 교회도 다 똑같아. 돈 좀 빌려줘 봐요. 그냥 주세요. 못 받아도 그 사람 얼굴 봐도 편할 만큼 그냥 주시라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도 계산을 해적히니까 주님이 계산할 새가 없어. 그냥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린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을 베푸는 당사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스스로 머리 좀 똑바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적을 원하는 건 우리예요. 그럼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일으키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써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로 봤어요. 그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 마리아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막 복잡하고 정신없는데 원래는 포도주 떨어진 건 연회장 이 사람이 챙길 일, 자기 챙길 일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에 딱 하면 분위기 돌아보니까 아이고 이거 떨어져 가는구나. 아이고 떨어졌네. 바로 체크하고 예수님에게 큰일 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도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 가정적으로 부부 사이도 그래요. 예? 아내가 남편이 뭐 들어올 때
의자가 오늘하고 들어올 때 얼굴 표정이 다른지를 좀 봐야지. 예? 인상을 쓰나? 해바라기가 됐나? 예? 입끝이 귀에 걸리나? 예? 밑으로 축 처졌나? 이런 걸 봐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그러니까 부부도 이제 각방 쓰는 겁니다. 못 살겠다. 금방 헤어질 수는 없고 자식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네. 여러분 뭐 오늘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뭐 제가 좀 변화된 거 없어요? 백승 이사님, 제가 뭐 변화된 거 없어요? 디자인에서 상당히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문종민 사님, 제가 변화된 건 없습니다. 네, 좀 찾기 힘들 거예요. 제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보여요? 네, 앞에 이빨이 박살난 게 좀 보이죠? 원래 마스크 쓰고 싶은데 담대하게 지금 안 썼습니다. 네. 20년 동안 자르던 이빨이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데 사사건건 민감하지 말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우리 막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 모고야 회의하자. 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야 서기 저거 그러고 일을 더 크게 만듭니다. 꼭 마리아는 이 엄청난 일이 여러분 그 결혼식장에 이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리아는 막 사람 부르고 회의하고 어떻게 할 거냐 막 결론 안 나면 막 거수하다 이런 거 안 했어요. 예수님께만 찾아갔습니다. 조용하게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겠냐. 조용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 터질 때마다 막 무슨 지구가 무슨 내일 멸망하는 것처럼 막 가는 사람 붙들고 오는 사람 붙들고 앞에 사람 붙들고 뒤에 사람 붙들고 전화통 타고 붙들고 이러니까 일이 커지는. 그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왜요? 주님께 나아가질 않는다. 마리아는 월권도 안 했어요. 응? 가서 좀 포도주가 없습니다. 뭐예요? 포도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자여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키워준 게 얼만데 그래도 효를 다해야지 좀 하라고. 이렇게 내가 엄마라 그래서 월권도 하지 않았어요. 월권, 경계선. 여러분 인간관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서로가 지켜야 될 것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일반은 중심 3강 5륜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래야 돼요. 내가 나이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 무조건 하대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나이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요즘 지하철 그런다 그러대요. 연세 드신 분들 까닥 잘못하다가 봉변당한대요. 그러니까 60 넘으신 분들은 아침으로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만 하시고 계시다가 한낮에 나가세요. 봉변당합니다.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은 식용 아로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을 하고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저거 간섭하면 안 되겠다. 아닙니다. 내 일만 잘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다 알아서 위에서 컨트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포도주 떨어졌다. 포도주 이거 포도주 지금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아주 좀 갑분사잖아요. 예? 여자여,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거는 이 일과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런 뜻이 아니랬죠. 그죠? 당신하고 뭔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뭔 상관이 있기는 아들하고 엄마지.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여자여, 엄마라도 부르지도 않아. 여자여, 당신과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나하고 당신하고 뭐 관계가 어느 정도길래 이런 부탁을 합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난 지금 못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관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자여,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그만 갖고 있느냐? 내 때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거 안 하고 싶다. 지금 안 하더라도 결국은 해줄 거라는 그런 당신과 나 사이의 견고한 관계성,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냐? 끝까지 믿음으로 나한테 반응할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이러는데 끝까지 믿음이 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는 내가 만들어 놓고 혹 주님 보고 다 해결해 달라고 그럽니다. 어쩌든지 문제를 해결해 달래요. 주님은 우리 보고 야야, 문제는 네가 만들어 놓고 이게 자꾸 문제만 나보고 해결해 달라 그러냐? 주님은 뭘 원하세요? 그러면 네하고 나하고 관계는 그러면 도대체 관계 깊이 몇 %냐?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뭐 오래 교회 다녔다고 아니에요.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누구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 권사, 목사 택도 없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얼마나 네가 나와의 관계, 믿음이 있냐? 네가 원할 때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해도 그러면 끝까지 믿을 거냐? 예. 마리아는 예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예스도 아닌데 뒤에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바로 누구한테 가요? 종들한테 가서 딱 모아가지고, 야, 예수님이 해주신다. 해준다는 말도 없어. 너 워낙 센서가 발달해갖고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해주는구나. 딱 하고 해주기로 주님이 도장 찍었으니까 니네들은 예수님 이제 오실 거다. 그리고 분명히 이거 포도주 만드는데 무슨 명령이 하달될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잔소리 말고 군소리 하지 말고 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 해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다. 10번 반복해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딱 단속을 시켜놓은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딱 왔습니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얘들아, 저 뭐가 보이냐? 돌항아리 보입니다. 정결의식, 이건 이제 손님들 오면 발 씻겨주는 이제 물인데 그 항아리에 6개나 있어요. 뭐 크게 얼마인지 안 가봐가지고 모르는데 그거를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하인들은 종이죠.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자기들이 이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사용되어지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일에 이제 사용될 거라는 데이터를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2000년 전에 그 하인의 그 입장에 있으면 거다가 물 또 갖다 부으시겠어요? 예. 이게 갖다 부을 분이 한 반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네. 갖다 부었습니다. 갖다 부었는데 놀랍게도 것만 예수님은 야, 항아리에 채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준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의 행동이 굉장히 재미있고 놀랐습니다. 전부 다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6항아리에 모가지까지 찰찰 넘칠 정도로 넘치기 직전까지 전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항아리 채워라 그러면 한 3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채우는 척하고 다른 데서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해?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리고 가서는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요. 딴짓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기적도 물 건너갑니다. 여러분, 기적도 요단강 건너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적당히 채우면 되지 뭐. 이거 뭐 일은 적당히 하는 거야. 봉사도 적당히, 헌금도 적당히, 다 적당히 하는 거야. 얼마나 절제 있고 중용을 지키는 거야. 이러면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기적을 적당히 베푸십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을 맛볼 만할 때 쏙 뺏어가 보십니다. 왜요? 지도 적당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겁니다. 하는 척 하는 사람은 주는 척 하다 쏙 뺏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줬다가도 싹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조용하게 말없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니까 어디까지 채워라 말을 안 한 이유는 이 하인들의 믿음을 측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하는 척 하는 사람, 적당히 하는 사람, 정말로 내일같이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의정부 시청 앞에 타이어뱅크에 적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사장이 되고 싶으냐? 사장과 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장같이 생각하고 일하라. 그러면 사장이 되는 거야. 요령 부리는 사람은 요령 부리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주님도 최선을 다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인들의 믿음의 단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 이제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득 채우는 그 믿음이 너무 놀랍지요. 그죠? 여러분 가득 채우십시오. 뭔가 주님이 주신 어떤 주님으로 받은 그게 헌신이든지 사역이든지 아니면 누구를 사랑하는 일이든지 뭐든지 꽉꽉 채우십시오. 꽉꽉 채워서 하세요. 네. 그러면 주님도 꽉꽉 채워서 누르고 흔들어서 또 부어서 넘치도록 주신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 채우고 난 뒤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떠서 갖다 주라. 뭘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항아리에다 물을 부었어요. 떠서 갖다 주라. 뭘 떠서 갖다 주라는 겁니까? 1번 물, 2번 포도주, 3번 에라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포도주? 물? 에라 몰라요?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좀 목적어가 많이 생략이 되어가지고 혼란스러운데 물이에요. 뒤에 보면 물 떠온 하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은 자, 물 채우라 할 때는 좀 갈등이 덜 하겠지만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예? 여러분 그렇죠? 뭐 제가 보이는 하나님 안 보니까 그냥 제껴놓고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좀 타당한 거 이렇게 하면은 머리로 굴려서 딱 맞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조금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해서 나한테 득된 거 그런 뭐 경험, 원리, 원칙 이런 것도 있는데 아이고 제가 좀 그거 안 맞는 거 이야기 그건 뭐예요? 갈등 생기기 시작하죠. 뭐 배우기는 뭐 이렇게 뭐 주의 종한테 순종하는 게 뭐 대체로 좋다 그러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제가 대단한 소리 막 하고 이럽니다. 안 하면은 뭐 이제 목사님 얼굴 자꾸 보기도 그렇고 이제 갈등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하인들은 전혀 갈등했다는 그런 어떤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하다가 봉사 시큰 해놓고 왜 중간에 낙심하고 허망해져서 왜 하던 일 다 버리고 주저앉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를 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도 막 뭐 교회만 하나님 복주세 뭐 교회가 무슨 기독교가 기복주의냐 뭐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을 하나님께 빌지 누구한테 빌어요? 망을 사가서 빌으란 겁니까,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는데 그럼 하나님께 복 빌어가지고 점집에 가란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달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에만 관심이 있고 복 주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는 거, 이게 나쁜 거, 이게 기복주의죠. 복을 주는 하나님은 관심 없고 하나님 손에 있는 복만 관심 있는 거, 이게 문제인 거지. 열심히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는데 그 이유는 열심히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챙길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 이후에 평등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지요. 공평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인들처럼 명령받은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빈소리, 잔소리, 긴말, 군말 접어놓고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했다가 제가 이게 깨진 게 뒤로 늦었다가 이게 깨졌거든요. 뒤로 넘어졌는데 이게 앞에 게 깨졌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넘어진지 내가 차마 이야기 못하겠고, 뒤로 넘어져서 뒤통수를 박았는데 이게 이렇게 이 견고한 게 피는 하나도 안 났어요. 또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했다가 나중에 감당을 못할 일을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했다가 이거 그냥 코 제대로 끼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그 뒤에 오는 그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모든 만사는 여러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직면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생각과 상상 속에서 직면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다 따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그래서 자꾸 주님 보여주세요. 빌립처럼 주님 보여주세요. 뭐예요? 신앙생활 힘들다 이거예요. 힘들다. 봐야 드디어 뭔가가 가슴에 이 답답한 게 채워지는 이런 신앙. 왜 그래요? 명령받은 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했을 때 일어날 위험을 받아들이면 돼. 예수님은 죽기까지 했었는데 뭐 죽으라고 그럽니까? 뭐하라 그럽니까? 뭐 땅 문서를 가져라 그럽니까? 그놈의 자존심, 그놈의 내 시간, 얼마 안 되는 그놈의 돈, 그거 발발발발 끌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완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인, 종이 다 물을 떠서 포도주라고 갖다 줬습니다. 이게 정말로 안 변했다고 만약에 가정해 보세요. 믿고 가서 물이 포도주를 안 변했어요. 이게 사실 물을 떠서 가다가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 변해버렸거든요. 이게요. 읽어보면 안 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종은 그날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은 물건이에요. 엉뚱한 일 엉뚱한 짓 하다 걸리면은 바로 목 잘리고 처자식 쫓겨납니다. 끝나요. 그 정도 상황이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야, 대단하지요, 진짜. 저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배짱이 좀 부족해.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요, 아무리 지혜로도 배짱이 없으면 결국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울대 하버드 나와서는 천지입니다. 머리 똑똑하고 사업한 사람, 사업 이거 돌아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천지예요. 그거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배짱 가진 사람만 성공합니다. 다 비등비등하거든요. 누가 성공하냐? 배짱 가진 놈이 성공합니다. 뒷심이 강해야 돼요. 조금 하다 안 되겠다. 아이고 치우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다가 한번 도산도 해보고, 네? 막 돈 빌다 먹어보면 뺨도 맞아보고, 막 얼굴에 막 오줌 막 세례 받아보고,
뭐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오줌 싸는 사람도 야 대단하다. 내 오줌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신앙에 그런 배짱이 없는 거예요. 뭐 어쩌게든지 막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간다. 자, 어쨌든 이런 순종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9절에서 1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 뭐 떠온 하인들? 뭐 떠온 하인들요? 물 떠온 하인들. 물 떠온 하인들. 포도주 떠온 하인들이 아니에요. 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믿고 변하지도 않았는데 처자식 지금 목 날아가는 판국인데 물을 떠서 간 이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을 때 시작이 됩니다. 스타트 돼요. 그러나 믿는다고 시작하는 순간 점프를 해가지고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여러분 최소한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적은 믿을 때 시작되고 순종할 때 정체를 드러낸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주시면 믿되 반드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뭐해요?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지. 조금 해놓고 왜 안 되나? 조금밖에 안 했잖아요. 왜 안 돼요? 여러분 물도 차야 넘치지 뭐. 백날 부도 안 차고 채우다가 쥐먹고 채우다가 쥐먹고 그러면은 얘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안 넘칩니다. 차야 넘칩니다, 여러분. 차야 넘쳐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발산이 돼야만 기적이 드디어 그 정체를 드러낸다. 갖다 주는 순간까지 맹물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했겠어요. 아이고, 오늘 끝났다. 오늘 제삿날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끝까지 가자. 원래는 그렇게 돼요. 아이고 마시지 말아라. 막 버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죽으나 사나 모르겠다. 마시는 순간 주님이 책임지셨다. 할렐루야. 변한데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놀라 신랑볼라 망보라 가는 거야 이놈아. 원래 처음에 좋은 술을 줘가지고 취하고 난 뒤에 막 술 아무거나 줘야 되는데 익히 맛있는 술을 숨겨놓고 이럴 수 있냐. 그 정도로 맛있는 술이 안 들어지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연회장은 이거를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독차지하는 이런 특권을. 그래서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은요 보면 전부 다 돈 벌 것들만 보입니다. 지나가면 전부 다 사고 돈 벌 것들. 근데 뭐 눈 뜨고 있어도 까막눈이 천지입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싹 안 보이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기적의 기쁨 그리고 기적의 기쁨을 독차지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불신앙하고 불신앙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자들에게는요 있는 것도 다 뺏깁니다.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이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15절 16절 17절 18절에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와 이어진 건데 너희들이 그러므로 어떻게 들을까를 삼가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야, 이 말씀 받으면 내가 순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정신 차리고 듣고 이거 순종해야 될 거라면 뭐가지 달아나도 이거는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구나.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부익부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한 것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빈익빈대는. 세상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 이러면 막 성질내고 이럽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완전 반대예요. 없는 놈은 더 없어지고, 제 말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있는 사람은 있는 데다 더 주십니다. 그 있고 없고가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동진의 양립입니다. 양면이에요. 예? 여러분 숲이든 동전이든 한쪽 면만 있으면 그거 다 헛겁니다. 그런 거 수천 장 수만 개가 소용없어요. 모은이라고 애만 썼어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기적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 그냥 바로 좀 물 부을 때 바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좀 갖다 주라 이러면 좋잖아요. 전부 그런 걸 원하잖아요. 우린 그죠? 주님 그냥 좀 얼른 만들어서 만든 거 갖다 주라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 기적에는 하나님이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자식도 10달이 있어야 나옵니다. 여러분 밥도 여러분 최소한 몇십 분 있어야 돼요. 예? 아침에 일어났다가 눈 뜨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안 만드시는 겁니다. 연단 검증하는 시간, 인내의 성품을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의 시간의 세계는 다 현재입니다.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얼굴에는 뭐 화장 다 하시고, 응? 뭐 그럴 대로 이렇게 올 제일 발랐으세요. 오늘 성으로 양복 입고 왔지만 여러분 속은 다 썩어 문대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왜 그분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빨간 날 익히나 우리 갖다 바치는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을 아시고 이 기적을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분은 제가 겪어보니까 자기 손에 될 일은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분이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자기한테 결국 손해 되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거 지키신다.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면 돼요. 따라갔다가 나중에 난리 나면 어떻게? 난리 난 거는 위에 계신 분이 처리할 일이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별것까지 다 신경 써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 가나 혼례 결혼식에 이 놀라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예식장에서 있었던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좀 살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간증도 좀 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3장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제 하는 내 주를 더욱 어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내별 당해도 예수 어찌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수많은
어제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제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에 얻을 때에 기도로 얻을 때에 위태할 때 도움을 위태할 때 도움을 적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제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선거 올라가도록 이제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어제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갈릴리 가나의 혼례와 같은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우리는 우리 할 것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무명의 이 하인들과 같은 이름도 밝히지 않았는데도 이런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 놀라운 이런 보배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슨 말씀 주시든지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아들 죽이라고 해놓고 죽이지 말아라고 아브라함아 말리신 것처럼 이런 일이 또 가나 혼인잔치에 나타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 내 삶에도 내 가슴에도 내 가정에도 내 자녀들 내 직장 내 기업에도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이런 믿음과 순종하는 아버지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천벌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할 말 없는 죄인도